여러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이력서를 뉴욕에 있는 경영 컨설턴트 회사에다 보냈대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를 한 결과를 이제 예수님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귀하, 당신이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직업 적성 검사 자료를 모아 컴퓨터에 넣어 결과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하가 계획하는 새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고 단체 생활을 할 능력이 없으며 협력 정신이 약해 경영자로서 부적합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신적 안정성이 결여돼 있고 성격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내사에 부정적이고 질문만 많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분자들입니다. 불온한 사상에 감염이 되어 귀하가 이룰 온건한 기업에 합당치 않습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고 사회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며 경영 감각이 있고 상류층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예의와 품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상담소는 가롯 유다 한 명만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다시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죠. 세상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가롯 유다의 돈꾀가 아니고 예수님 마리아의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가롯 유다의 돈꾀는 인기 있는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기피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12장 1절부터 8절, 또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9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같은 내용,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그저 신앙이 세상에서 유익이 되는 하나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군중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처럼 헌신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헌신, 봉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를 보상을 노리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건 거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과 예수님의 기대치가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에서 예언되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이 바로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큰 교회들은 보면 뭐 호산나 성가대, 무슨 성가대 하는데 호산나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죠. 호산나라는 이 말의 단어가 그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시편 118편에 2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겁니다. 그 뜻이 호산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우리를 뭐로부터 구원하느냐? 요한복음 이 시편 118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27절 말씀인데요,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희생을 제단 뿔에 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단 뿔에 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도피성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도피성이라는 거 잘 아시죠? 도피성은 죄를 짓고 이제 피해가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소서, 이 말은 내가 지금 죄로부터 나를 구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호산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군중들이 외치는 호산나의 그 외침은 좀 기대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있는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시대는 유대 민족들이 두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한 가지는 로마가 식민지로 있으면서 아주 온갖 착취를 했던 시대고요. 또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로부터의 착취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이라 지칭하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지칭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는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아주 극도의 빈민에 시달리는데,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성전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 성전세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약 35년 정도 지난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법궤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때 장군이 로마 장군이 티투스였는데, 그 티투스에 의해서 망한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군인들이 온갖 모든 집기를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으로부터 약탈해 간 그 기구들과 집기들을 시리아에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시리아의 금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 뭘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금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일반 시민들은 허기에 져서 배고픔에 죽어가고 있는데, 성전은 금으로 장식하고 성전 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호의호식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서민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내용은 뭐예요? 우리를 로마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소서, 로마의 착취로부터, 저 종교 지도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지도자와 그런 구세주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그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저가 바로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허기를 채우게 하셨던 그 기적을 행하였던 분이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도 저가 해결하실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착취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착취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유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들은 자신의 죄와 영혼의 구원의 구세주를 환호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해 줄 구세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 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는가가 나와요.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하름이다. 예수님 옆에 나사로가 따라왔던 모양이죠.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였음을 들음이라. 군중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구원의 호산나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의 호산나는 저들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호산나는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이 유대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이 50장은 4개의 이사야서에 있는 4개의 종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난의 종의 노래죠. 이 이사야서 50장에는 주 여호와라고 하는 주어가 4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구세주에게 4가지를 주셨다는데 하나는 학자의 혀, 그 다음에 내 귀를 열어주셨고 또 도우셔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 고난의 종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4절에 내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여기서 학자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고요,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서는 뭐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누구 뜻대로 말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 가운데서도 그분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조롱하고 때리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자신을 맡겼던 예수님,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호산나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귀를 열게 하셔서 듣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군중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5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군중들이 원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 저들의 호산나는 그들의 힘으로 물리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나 고난이 없어지거나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좀이 먹은 것처럼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군중들의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호산나입니까?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란 도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생전 처음 듣는 듯한 얼굴을 하시네요. 예루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이고요,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똑같이 예루살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요, 솔루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마. 그러니까 이 솔루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화는 살렘이라는 말이고요, 솔루마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평화, 이런 뜻입니다. 가짜란 말이죠. 짝퉁이란 말입니다. 그 성경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평화의 도시에 대해서 복음서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루솔루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도시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가짜 평화의 도시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짜 평화의 도시에 진짜 평화인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솔루마라고 기록을 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군중들의 외침과 그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가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뭐가 된다? 진짜가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히에로솔루마 이런 말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 다닌다고, 그 교회 다닌다고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오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 그게 바로 호산나 사건인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세상에다가 떠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그래서 이것만이 있는 것이 진짜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과 거짓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진짜 호산나의 찬양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솔루마 가짜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힘이나 능력을 사용하려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오시는가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구세주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스가랴서 9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의 뜻을 어근을 따져가면 고난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왜 그분이 겸손하다고 얘기하는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분밖에 유일하신 분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귀를 타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뭘 타고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뭘 타고 오신다고요? 람보기니를 타고 오신다고. 뭘 타고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함께 그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엉터리로 성경을 가르쳐 치고 있구나라는 제 스스로에게 또 자책도 들 뿐더러 우리 교회의 교단에서 성경을 너무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또 회개를 또 하게 됐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1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후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다, 생각이 났다라는 기록이 있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의 지금 이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날이 오리라라고 하는 예언이 스가랴서 12장의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16절에서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한 달에 걸쳐서 드려야 되는 얘기인데 짧게 하려니까 자꾸 조바심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예언된 모든 것들이
제자들 당시에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 기억을 해냈다, 그런 말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제자들은 나중에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유대 백성들처럼 그저 우리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고요, 죄에 대한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 세상에서 유익한 정보 정도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는 군중들의 호산나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애통해야 돼요. 성공과 형통과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호산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호산나의 외침에 동참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돌아섰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돌아서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저들은 나귀를 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왔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2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을 하나님이 비웃을 것이다. 비웃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귀를 탄 예수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라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원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제자들은 어쩌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을 얻은 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 지워버리고 화려한 백마 위에 있는 예수를 교회에서 뻔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광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생각났더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이 아니고 지금은 영광을 얻은 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군중들이 호산나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오늘 우리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기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를 붙잡는 것입니다. 군중들, 가룟 유다, 바리새인들 모두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기대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들은 결국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택합니다. 영광을 얻은 후에야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영광을 얻은 후에 십자가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는 나귀를 탄 예수가 아니고 백마를 탄 예수가 아니었는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귀를 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50장 9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백마를 전하고 있고 백마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과 같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만 영원할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호산나의 찬양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호산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진정한 호산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